우리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주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 모세를 만나서 아주 오랜 대화를 통해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타협 니고시에이션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세는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제가 몇 장을 건너뛰었는데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전하는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함께 묵상합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명령 단순한 것이었죠.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바로 설교의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Let my people go.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10개 영화 여러분들도 보셨죠? 찰톤 헤스톤이 모세로 열연하면서 율 브린너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바로가 모세의 말을 순순히 들어줄 리가 없지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죠. 본디 권력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일종의 기적 사건이죠. 오늘은 첫 번째 기적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적을 믿지 않는 분이 있지요. 성경 속에 초자연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무언가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는 미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지요. 김영보 목사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섬기는 교회의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장로님은 조지타운 대학의 의대 교수를 했던 분이라서 질병에 대한 치유에 있어서 기적적인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루는 하였습니다.
이 장로님에게 심한 허리 통증이 생겼는데 이게 너무 심해서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마음도 심란한 마음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무덤에 가서 넋두리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이북 출신이라서 북한 사투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거저 나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있으니까 백 좀 쓰자오야. 제발 이 통증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 좀 해주구만. 아님 나를 그만 데려가시든지 이거 뭐 이래가지고야 어디 살갔니? 이게 북한 사투리를 잘 살려야 되는데 제가 잘 살리지를 못했죠.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며칠이 지나서 이제 수술 날짜가 되어서 의사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이분이 일어나서 지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이게 날아갈 것 같이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 된 것입니다. 허리가 치유가 된 것이죠.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치유가 나타났나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평생 지니고 있었던 기적은 없다라는 신념을 포기하고 그날 이후부터 기적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간증하며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첫 번째 재앙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의 이유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삶의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10가지의 재앙,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건데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바로의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때로는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신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이 바로 이런 말씀을 알려주죠.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의 고집을 그 고집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고집을 부릴 때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지요. 이 사람이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 속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완강함을, 그 고집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메시지가 사실 귀한 말씀이죠. 바로의 완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나타납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바로의 완강함은 우리가 꺾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이죠. 애굽의 절대 권력자의 고집과 완강함을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이러한 완강한 고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이 아무리 완강히 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막아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 바로 왕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삶의 절망, 삶의 거대한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이 거대한 장애물, 우리가 삶에서 이 거대한 장애물을 맞닥뜨릴 때에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뉴스를 보면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거대한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의 저항을 넘어섰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는 삶의 절망이 온통 나를 두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움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대한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적입니다. 완악한 바로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삶의 완악함 속에서도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가르쳐주는 기적의 의미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주셨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앞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에 갔을 때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십계명을 받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자세히 묵상을 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는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한다는 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언제나 기적 자체만, 축복 자체만을 관심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는 사역을 하시는 한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의 편집 주간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지금은 꽃자리라는 출판사를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밀실에 갇힌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한종호 목사님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 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오자 종교 지도자들이 질색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설파해 온 것들이 모두 거짓으로 들통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몰아냅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주님께서 계실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고. 주님의 모습은 우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거나 혹은 주님을 밀실에 가두어두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가치만을 교회는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가치에 물든 교회와 신앙인을 꼬집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만 원하고 축복만을 바라면서 그 속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니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는 기적의 의미는 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약성서학자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오늘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나일강을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강은 생명의 근원이지요. 여러분, 문명의 발전을 읽어보면 언제나 인류의 문명이, 큰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강을 끼고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고 강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적사건이 아주 상징적이죠. 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기적은 누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기적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강의 두 번째 의미를 권력의 상징으로 봅니다. 강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또한 교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강을 통제하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바로 나일강을 통제하고 다스렸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강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죠. 과연 누가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있는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첫 번째 기적,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병이 낫게 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생명도 그리고 죽음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나의 병이 낫게 되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기적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똑같은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페이버라는 책을 쓴 하영용 목사님의 이야기를 자주 소개해드렸죠.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회사에 중역까지 되고 또 자신의 사업을 일으켜서 성장을 시켰을 때 어느 날 심장에 문제를 발견하고 급히 심장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저의 심장을 고쳐주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 부작용이 생겨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받기 어려운 심장 수술을 두 번이나 받게 되면서 이분이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이런 것이었죠. 내가 심장이 나와서 다시 옛날처럼 산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심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고쳐주소서.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고쳐주소서 라는 기도가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 자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고쳐지는 것,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기적과 같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진짜 기적을 체험하면 삶도 죽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은 삶도 죽음도 모두 관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을 묵상하면서 기적의 3가지의 의미를 묵상하였습니다. 기적은 삶의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은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